욥기서 9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스려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우선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제 8장부터가 빌닷과 욥의 논쟁인데요. 지금 4장부터 욥의 친구들이 등장을 해서 욥을 책망을 하고 정죄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욥이 또 반박을 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는, 반박하다 보면 꼭 논쟁이 되죠. 그래서 논쟁하다 보니까 점점 더 감정은 격해지고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좋지 않은 소리들이 자꾸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도 거기에 반박해서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원치는 않지만 원망 비슷한 이야기들이 자꾸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욥이 또 사실은 욥도 의롭지 않다는데 나 의롭다 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욥이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의로울 수 없다는 말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깨끗이 인정하고 그래 나도 의롭지 않다.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느냐. 그건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9장부터 10장까지는 욥의 대답인데요.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한 욥의 대답인데 일단 의롭다라고 마치 욥이 얘기한 것처럼 엘리바스가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은 아니다. 내가 의롭다는 얘기가 아니다. 다만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네가 의롭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의 그 진위를 알기 전에 그 나오는 그 몇 마디 있잖아요. 뭘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불쑥불쑥 한두 마디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말 때문에 그러니까 본질은 어디가 간지 모르겠고 자꾸 몇 마디 나온 말 때문에 이제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옳으니 그르니 바르니 틀리니 해가지고 시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제도 뭐 저기 지금 제주도가 지금 시끄러워요. 제주도에 뭐 거기다가 그 미군 사실 우리나라 해병이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해군이 쓰는 건 아니고 미군이 쓰는 일본에 원래 미군 항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거기서는 이제 다 돼가지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그걸 이제 받아서 우리나라에다가 그걸 짓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주도가 원래 평화의 섬이라고 그러고 또 거기다가 또 뭐 얼마 전에는 또 7대 뭐 경관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해놨는데 거기다가 이제 군항이 들어서니까 그걸 이제 또 보호론자들은 그걸 또 막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시비가 붙고 그런데 이게 이제 절차를 밟으면 뭐든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가끔씩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일 자체가 중요한 겁니까? 일을 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정당성을 찾아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정당성이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정당성이 있으면 또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
서로 합의를 해서 해도 괜찮고 안 해도 돼요. 꼭 절대 해야 되고 절대 안 해야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안 해왔는데 이제 또 해야만 꼭 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안 했는데. 그렇잖아요? 예. 근데 또 국가를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만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맞는 답은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모든 건 절차입니다. 다 동의하면 하는 거죠, 뭐. 예.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해적기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해적기지라 표현을 하니까 이제 막 국방부도 이제 막 그 사람을 그렇게 말한 사람을 갖다가 고발을 하고 막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나라 군대를 가리켜서 해적이라 할 수 있느냐? 그럼 너는 우리나라의 대적이냐? 빨갱이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잡아넣겠다고 이제 그렇게 해요. 어때요? 잘한 말이에요? 잘못한 말이에요? 아니 그러나 예. 제주도에 거기가 지금 짓는 곳이 예. 가장 그 경관이 아름답고 예. 용암 분출돼서 좋게 만들어진 그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 아름다운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거를 땅속으로 해서 폭발을 시켰다면요. 예, 뭐 만들려면 폭발시켜야죠. 예. 그런데 예.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적으로 칠대 경관으로 세계에서 주목받고 그런 데를 예. 그렇게 거기에다가 그 기지를 만들어야니까 다른 데다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예, 뭐, 그러니까 네. 꼭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절대 답은 없다니까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국민이 원하면 서울 한복판에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서울 한복판에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거는 예. 그 사람 말이 맞냐 안 맞냐 그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해적. 예, 일단 내가 그렇게 질문했지요. 예, 예.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예. 그분이 직접적으로 해적기지라는 말을 한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처음에 해적기지라는 말 듣고는 저거는 조금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분이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부수적인 말로 그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그 하나 단어 하나만 따가지고 지금 아니 이슈화시키고 그러니까 그 있더라고요. 사람이 옆으로 해적기지라 하는 게 아니고 이저덕에 그길 말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것까지 꼬투리를 잡아서 그러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은 뭐 지금 해야 되냐 안 해야 돼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 변론이라는 거, 변론의 핵심을 놓쳐버리고 자꾸 어떤 말 꼬투리 잡아가지고 서로 싸우면은 계속 물고 늘어지면 그게 변론이 된다.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 바로 예. 그 말도 나오고 그 아름다운 제주도의 경관을 그 해치면서 그 돼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거 지금 저기거든요. 한정훈 정도는 이런 사람도 예, 예.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아유 참그 자연이라도 한번 망가지면 스스로 그게 근데 만약에 방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중국이 지금 그 자꾸만 거기를 침몰해 들어와요. 그걸 막으려면 중국 막고 북한 막고 근데 다른 곳은 없나 그 바다 우리가 삼면 아니 지도상 이제 그 제주도가 그 제일 좋지요. 왜냐면 그 앞으로 못 지나다니게 막으려고. 예, 예. 근데 문제는 그 이제 말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제 사실은 막 그 뭔가를 지금 바꿨어요.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뭐 반대가 많았는데 그 말 하나 때문에 이제는 옹호론자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은요, 사실 그 사람이 뭐 대놓고 말한 것도 아니고 인터넷상에다가 이거 요즘은 뭐예요? 이거 스마트폰이 많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트윗으로 이렇게 하나 올린 거, 그거 가지고 지금 트윗 잡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평소에는 그런 거는 누가 보지도 않아요. 그들도 안 봐요. 남이 뭐 저들끼리 하는 얘기를 누가 보겠어요. 근데 이걸 이제 뭘 잡으려니까 이제 그렇게 잡은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이슈를 만들면 다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는 저걸 가리킨 거예요. 저걸 가리켰더니 이 손가락이 지금 못생겼다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손가락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왜 손가락질을 했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가리킨 거는 얘기 안 하고 이 손가락만 가지고 지금 탓을 하고 지금 계속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변론입니다. 변론이란 핵심을 피해간 거예요, 사실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해야지요. 하고 싶은 말은 지금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데 거기 찬성자는 뭐 89명인가 밖에 없대요. 나머지는 다 반대한대요. 그런데 그걸 강제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강제로 그냥 다 에워싸고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그냥 강제로 막 폭파하고 한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해적질 아니냐 그 말이죠. 해적 행위가 아니냐 이게 이렇게 하는 행위가. 그러니까 한국 군대를 두고 해적이라고 한 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해적 행위가 아니냐. 더군다나 이게 우리나라 군대도 아니고 지금 미국 그 군함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왜 우리가 미국한테 해줘야 되느냐. 물론 미국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자관 이 초점이 지금 빗나간 거죠. 빗나가면 이게 이제 변론이 되고 말의 꼬리를 물고 이게 끝이 없는 이제 논쟁이 되는 거죠. 끝이 없는 논쟁. 그러니까 아니 정답만 얘기하면 왜 논쟁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 핵심만 가지고 얘기하면 논쟁이 아니에요. 그건 생산적인 거예요. 생산적인 건데 이걸 빗나가 가지고 엉뚱한 걸 붙잡고 계속 물고 늘어지면 이거는 정말 서로가 피곤한 거예요. 서로가 피곤한 거고 이거는 답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건 틀린 걸 가지고 지금 붙잡고 지금 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들은 욥이 지금 쉽게 말하면 자기가 지금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호소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생일을 좀 저주하고 쉽게 말하면 죽겠다 그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겠다 그러니까 죽겠다 그랬다고 지금 죽으라는 거야. 죽겠다는 말 가지고 너는 아주 사악한 놈이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 앞에서도 왜 죽겠다 소리 하면은 불효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 소리를 하느냐. 넌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벌 내린 거지. 이러면서 그냥 싸잡아가지고 완전히 죽일 놈 잡는 거예요. 진짜 죽일 놈으로 아주 그냥 둔갑이 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아프다고 호소한 거는 진짜 아프니까 지금 아프다는 건데 그게 누굴 원망한 건가요? 그냥 아프다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왕이면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차라리 그냥 내가 안 났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소리에 좀 한 건데 껄껄한 건데 우리 껄껄은 다 하잖아요. 껄껄했다고 세상에 죽일 놈이라니 이거는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의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좋다 그래 나 의인 아니다. 욥도 이제 그걸 시인하는 거예요. 나 의인 아닌 건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진실로 내가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맞아. 정말 악한 자라면 그러니까 네 말 다 맞아. 이론적으로는 다 맞아. 그러나 내게는 맞는 말이 아니야. 이 얘기죠. 이론적으로는 다 맞아. 그래서 네가 악인이라고 하면 나 악인 맞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일 수가 있어. 악인 맞지. 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인간이 만약에 하나님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인간이 무슨 말로 하나님을 설득하고 무슨 말로 하나님을 굴복시키겠어요. 하나님 첫마디를 해도 나는 단 한마디도 거기에 변명 못할 정도로 그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다 옳지요 뭐. 막말로 하나님이 때려 죽여도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오죽하면은 그 옛 선진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막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고 뭐 매를 맞고 다 쫓겨가고 이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니이다. 하나님은 정당하시니이다. 그건 뭐 문제는 내게 있겠지 분명히. 예, 그래요. 하나님이 틀릴 리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실수하실 리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실수 안 하셨어. 하나님은 정말 뭔가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고 우리가 답답해서 그렇고 우리가 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정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니다 그러죠. 아무리 고통을 줘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스려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 못한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틀림없이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정당하게 역사를 하셨다. 그러니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항변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 말은 내가 앞에서 막 하소연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다는 개념보다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하소연한 거다. 내가 탄식한 거다. 그냥 탄식. 그 얘기죠.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는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오늘이 동일본 대지진 1주년 되는 날이죠. 지난해 우리는 너무너무 정말 무서운 광경을 봤어요. TV를 통해서 너무 끔찍한 일을 봤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내 생애에 나 그런 모습 진짜 처음 봤어요. 그날 인터넷에 뭐가 딱 떠올랐길래 그래서 YTN으로 얼른 들어가가지고 봤더니 그 현장을 생생하게 중계를 해주는데 그냥 그 물이 그 바다에 그 물이 세상에 3층 높이를 거기를 다 채우고도 그냥 다 쓸고 가버리고 비행장에 비행기들이 둥둥둥 다 떠버리고 와, 끔찍해도 정말 그렇게 끔찍할 수가 없어요. 말은 뭐 위험하다 그런 얘기들 좀 들어봤지만 진짜 그렇게까지 높이 일본은요 방제 시설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다 앞에 우리는 바다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는 바다 앞에 항상 뚝이 한 몇 메다짜리 한 5, 6m 정도는 다 올려놨습니다. 그 뚝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가지고 그냥 다 휩쓸어 버린 거 아닙니까? 꼼짝을 못해요. 그래 지금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천체를 다 움직이고 지금 만사를 지금 다 움직여가는 이런 역사들을 하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지금 능력이고 지혜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 수가 있고 셀 수가 있겠느냐? 도저히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겠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살아서 그 일들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일들은 보이는데 지금 거기서 지금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지금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어떻게 지금 하시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분명히 지금 뭐 악한 자들 동원해가지고 욥을 하루아침에 다 망가뜨렸어요. 하루아침에. 그렇죠? 망가뜨렸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맞아.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지금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 모든 걸 지금 당했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변론해봤자 하나님이 옳은 것밖에 없어요. 그냥 답은 이미 하나님은 옳아요. 답은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옳은 일을 하셨는데 뭐 내가 따질 것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첫마디 할 동안에 내가 한마디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 다 빼앗아가도 하나님 내 거 왜 빼앗아갔어요? 물을 힘도 없고 물어봤자 이 바보 같은 물음이고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필요해서 했다는데 내가 옳다는데 그게 하나님이 옳다는데 우리가 뭘로 설명을 받아요? 어떻게 지금 답변을 듣겠어요? 무슨 말을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이 막 하나님이 동원하실 때 보면은 이 라합이라는 거는 원래 그 악한 영이라는 그런 뜻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 다 주장해가지고 다 역사를 하시는데 이 세상을 지금 막 쉽게 말하면 막 휩쓸어가고 막 다 하는 역사도 하는데 사탄을 동원해가지고 온 세상을 망하게도 하시고 막 하시는데
도대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지금 묻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는지 나는 난감하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15절.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감히 못 묻겠는데 못 묻겠고 그저 하나님 간구. 그러니까 묻는 것과 간구는 좀 다르죠. 묻는 거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좀 따지는 듯한 거고 묻는 거는 간구라는 거는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 앞에 물을 수는 없고 뭐밖에 못해요? 간구. 예, 간구밖에는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내가 들리기에 따라서는 막 하나님 앞에 막 대적하는 것 같고 따져대는 것 같은데 나 따져대는 거 아니다 그 말이죠. 따져대는 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호소할 뿐이다. 그리고 간구할 뿐이다. 그 간구의 내용은 하나님 차라리 나 데려가십시오. 이 얘기죠. 그렇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 그냥 데려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정도? 그것도 죄라면은 뭐 할 말 없죠. 그것도 죄라면은 할 말 없는데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또 하나님을 막 불렀어요. 부른 것도 간구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해도 진짜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해주셨는지 그건 난 잘 모르겠다. 이제 그런 식이죠.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17절.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이게 이제 실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상을.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상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당할 만한 어떤 뭐가 있어가지고 당한 게 같지는 않고 그야말로 까닭 없이 되어진 일 같아요. 지금 욥이 생각할 때 이거는 난 도대체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자꾸 당했어요. 당했으니까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고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셨구나. 이렇게 지금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고서 하나님 앞에 대들거나 아니면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좀 잡아다가 소환에다가 하나님을 어떻게 좀 문철 좀 하든지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내가 따졌겠느냐 그 말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 변명이죠. 자기 변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설령 내한테 뭐가 좀 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인정받기 곤란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자책하는 그런 얘기예요.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나는 온전하다마는 이 말을 이제 듣기에 뭐죠? 어떻죠? 자기는 의롭다라는 말로 들릴 수가 있어요. 또 상대방은 이거 봐라. 또 자기 의롭다고 그러네. 이제 그거 가지고 또 붙들고 또 좀 있으면 또 늘어질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런 말, 이렇게 여러 말을 하다 보면은 꼭 한두 마디는 이렇게 걸릴 만한 말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 때문에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은 물고 늘어지는데, 자 이거는 지금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이고 앞에서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뭐 이런 말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온전할지라도 그랬고, 그리고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지금 자기는 쉽게 말하면 자기는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값으로 달게 받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오히려 자기는 뭘 한 것 같지는 않는데 까닭 없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지금 본인은 느끼고 있어요. 까닭 없이 되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자기가 지금 삶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거의 포기 수준이잖아요. 삶이. 그러니까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내가 쉽게 말하면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내 생명을 지금 천히 여기고 있다. 이게 잘못이라면 또 잘못이죠. 그걸 잘못이라고 말하면 잘못 맞아요. 그런데 이건 지금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장을 얘기하는 거지 자기가 지금 의롭다라고 지금 강변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참 어렵네요. 왜냐면 말 자칫하면 꼬투리 또 잡게 생겼으니까. 끊임없이 이건 뭐 꼬투리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말이에요.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같을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의인도 악인도 결국은 어때요? 똑같이 망하잖아요. 자기도 지금 망하잖아. 자기는 지금 특별히 뭔가 죄를 지어서 지금 망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망하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악인들이 망한다고 하니까 그럼 통상적으로 악인들이 망한다고 하는 거나 내가 지금 죄 안 지었다고 생각하는데도 내가 지금 망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고 말이죠. 결국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결말은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똑같이 멸망시키신다면 뭐 그거 가지고 따진다고 한들 하나님이 비웃을 것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비웃는 것밖에 안 되죠. 자, 그러면서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자, 이런 모든 결말 그 뒤에 뭐 예를 들어서 과정적으로야 뭐 재판관이 정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형벌을 받기도 하고 또 가정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때려가지고 또 뭐 벌을 형벌 받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래요. 저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제 말 다 뺏어갔어요. 그럼 누구 탓이에요? 스바. 스바 저놈들이 아주 날강도들이다라고 욕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결국은 재판관을 통해서 정죄를 해서 죽게 하는 거나 스바 사람 통해서 죽게 하는 거나 결국 그 이면에 그가 아니면 누가 그렇게 했겠느냐. 그런 말이죠. 사실 이 세상에서 보면요. 참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은 좀 세상이 그나마 좀 덜합니다. 덜한데 진짜 한 60, 70년대 7, 80년대 군사정권 하에서는 엄청나게 정말 불의한 자들이 아니 참 뭐 세상에 의의는 없지만은 특별히 죄를 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죄를 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밑상 보여가지고 그냥 끌려가가지고 잘 보셨어요. 그게 그때 시절이에요. 그게 실제로 다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은. 그 시절에 그런 식으로 끌려가가지고 어느 날 딸갱이가 되고 그냥 허무하게 죽는 거예요. 죽는 얘가 수두룩해요. 이제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최근에 들어서 가지고 조금씩 그게 이제 억울하다는 게 누명이 이제 벗겨지기도 하는데 그 일평생 당한 거는 누구한테 보상받아요? 보상받을 데가 없어요. 아무도 보상 안 해줘요. 확실히 그 선진국은 잘 되긴 잘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참 월남 갔다 온 사람들도요. 연금 별로 없죠? 연금 있나요? 있어요. 얼마나 있나요? 연금 있대요. 병원이 가보니까 월남 갔다고. 다친 사람만 주는 거 아니에요? 다 줘요? 다 주는데 얼마나 나와요? 100만 원? 이번에 병원이 가본 게 애들 다 월남 간 사람 그냥 병원들 공짜던데. 아, 그러니까 그냥 아무 다친 것도 없고 그냥 참전만 했을 때. 예, 참전만 했을 때. 예, 예. 그런데 아시는 분이 호주에 있는데 이분이 월남 참전을 했어요. 한국에서 참전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호주 시민권을 얻었어요. 근데 호주 사람들은요, 이 전쟁에 참여했다 하면은 그게 한 500만 원씩 나온대요, 한 달에. 500만 원씩 나오는데, 예.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
복무를 했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자기네 시민이면 무조건 다 해준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월남 참전했던 사람들도 거기 가가지고는 500만 원씩 나온대요. 한 달에. 그러니까 호주 시민권 따서 가는 것도 괜찮겠어요. 월남 갔다 오신 분들은. 조카딸이 사는데요. 노인네들은요. 예. 그냥 돈이 나와서 결혼해서 노인네들 둘이 깨끗하게 살아요. 근데 그게 뭐 절대적으로 좋은지는 또 두고 봐야죠. 자관 그렇더라는 거죠. 예. 자, 세상에는 그만큼 어찌 보면 억울한 면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랴 그 말이에요. 그렇게 그 배경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겠느냐. 지금 요업이 자기가 지금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하게 지금 당했잖아요. 어느 날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10자식이 다 죽어버렸어요. 어느 날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냥 갈대아 사람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 버렸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빈털터리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네. 자, 그러면서 25절. 자, 25절부터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에게 뭐가 없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지금 이야기 다 듣고 보니까 더 이상 어디에 이제 누구한테 이제 뭘 보직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아니 내가 지금 구해야 될 대상이 그분이신데. 근데 나를 지금 망하게 하신 분이 누군데요? 그분이에요. 그분이니 이건 뭐 더 이상 소망이라고는 있을 게 없고 그러니 이제 뭐밖에 없어요? 기다릴 거라고는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근데 죽음조차도 안 줘, 이제. 죽음이라도 주면 좋겠는데, 죽음도 안 줘. 마지막 소원도 안 들어줘. 예,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다른 복은 볼 수 없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탄식 같은 소리를 또 합니다. 자기 자신은 독수리보다 빨라서, 빨리 사라져서 복을 볼 수 없다고 탄식하는 장면입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다 그 소리죠. 예.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이 재앙의 속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재앙은 참 빠릅니다. 재앙은. 예. 우리가 복은 참 더디게 오지요. 복은 얼마나 언제쯤이나 복을 볼까. 우리 인생이 정말 언제쯤이나 좀 풀릴까. 그렇게 이제 정말 참 기대를 가지고 살아는 보지만은 참 언제나 오는지 그게 막막해요. 근데 재앙은 어느 한순간에 그냥 한꺼번에 찾아와가지고 막 진짜 그야말로 쓰나미처럼 물밀듯이 밀려와가지고는 피할 길도 못 찾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재앙이 이렇게 빠른 배같이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그 당시 비행기가 있었으면 아마 비행기같이 빠르고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 당시는 제일 빠른 게 그 배니까 그 배같이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노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했을 줄을 아나이다. 이건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는 얘기예요.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서 계속 정죄나 받고 결국은 끝장은 이제 멸망인데 더 이상 뭘 바라고 이 삶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가지고 이 위기를 탈출해 보려고 무진내를 다 써도 마침내는 하나님이 어디로 끌고 가요? 결국은 뭐 개천에다가 빠뜨린다 그러나요? 개천에다가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다. 그때는 옷도 싫어가지고 나를 떠나서 아마 둥둥 떠 내려갈 거예요. 그만큼 모든 것이 나를 이제 더 이상의 내게는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그래서 사람이 그러잖아요. 잘 나갈 때는 내 곁에 많이 붙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틀렸다라고 하면요. 어떤 사람도 내 곁에 올 생각을 안 해요. 얼마 전에 난 그게 어디서 내가 들은 얘기인데 정확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2사람 따라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뒤따르는 사람이 2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예.
평소에 잘 나간 사람이 모양인데. 그러니까 평소에 아무리 잘 나가도요. 그래서 왜 정승집 개가 죽으면은 문상객이 많습니다. 정승 잘 보이려고. 그런데 정승이 죽으면은 그동안 그 아부하던 사람들 다 욕하고요. 뒤도 이제 안 쳐다봅니다. 더 이상 볼 일이 없어요, 이제. 예. 그래서 가끔 정치인들 뭐 하다가 이 걸려 들어가면요. 그 뒤로는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이제. 예. 끝장이에요. 자, 이렇게 옷까지도 나를 싫어할 것이다. 옷은 내 몸에 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몸에 있던 것마저도 나를 싫어가지고 이제 떠날 것이다. 사실은 뭐, 지금 욥이 망하고 나니까, 욥 곁에 있던 가장 1촌도 안 되는 사람, 무촌. 부인이 어떻게 했어요? 부인이, 이래도 순전을 지키느냐. 나 같으면은 하나님 욕하고 죽는다. 당신도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떠나버렸잖아요. 정말 옷도 날 싫어합니다. 옷도 날 싫어해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하지요. 좀 따지고라도 싶은데 하나님하고 상대해가지고 재판할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물어본다고 해가지고 누가 판결해줄 자도 없고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누가 판결해 주겠어요? 누가 변호사 노릇 해 주겠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한테 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냥 다만 소망이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 좀 두려움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의 이제는 뭐 그리고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말은 하나님의 손길이 더 이상 안 미쳤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손길이요. 원래 이게 우리가 손길이라는 건 원래 참 부드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드러운 건데 그래가지고 사랑할 때 이렇게 어루만져주면 그건 아주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막 상처가 나고 아픈데 거기에 누가 이 상처가 있어요. 지금 상처 있는데 거기다가 누가 만져주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손길이 아니고, 이건 아주 무거운 막대기죠. 그러니까 채찍이죠, 채찍. 사실은 아픈 데다가 채찍을 더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주의 막대기, 그의 막대기. 이건 주의 이제 채찍의 그 징계 막대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더 이상, 내가 바라는 게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으면 좋겠다. 사실 하나님의 손길은 기다려야 되는 건데 이제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그 얘기죠.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자기는 저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무능한 존재임을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0장에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결국은 그래도 이제 호소할 때하고는 어디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겠다. 호소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 자체도 뭐가 되니까요. 오히려 하나님 따지는 듯하게 돼가지고 오히려 죄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양해를 구하고 물어요. 이제 하나님 제가 좀 양해를 좀 구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따지는 걸로 보지 마시고 뭘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이 정말 안타까움을 좀 호소하는 것 정도로 좀 받아주시고 내 질문을 좀 그렇게 좀 받아달라고 이 양해를 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 2절에서 이제 질문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날 좀 정지하지 말고 내가 뭐라고 묻더라도 나에게 내가 정말 궁금하고 정말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좀 가르쳐 달라고 왜 이러는지 왜 우리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자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 원망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내가 무슨 묻더라도 날 좀 정지하지 마시고 좀 대답 좀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와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네, 그것만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뭘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지 나 좀 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리죠. 당해도 좀 알고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 혼자 읽으니까 또 슬슬 졸음이 오시죠? 그러면은 3절부터 우리 한번 교독 좀 해봅시다. 이거는 질문 내용이에요. 질문 첫 번째 질문인데 주의 손으로 지으시고 또 학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질문하는 건데 내가 지금 이 질문은 내가 이렇게 질문이다 보니까 내가 이제 마치 이렇게 물음표를 해놨는데 이게 무슨 따지듯이 묻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양해를 구하고 조심스럽게 지금 하나님 앞에 묻는 장면입니다. 자, 한번 교독을 해볼까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예, 좀 올려도 돼요. 우리 송 권사님이 제자를 읽으셨어요. 예, 좀 실감나게. 예. 주께서 아닌가요? 예.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예. 지금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인생을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당신이 지어놓고 당신이 그 지어놓은 그 흘덩어리를 지금 뭐하고 있어요? 마음대로 지금 굴리시는 것 같잖아요. 지금 괴롭히시는 것 같잖아요. 물론 뭐 당신이 만들어 놓고 당신이 하신다는데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가 좀 궁금한 거죠.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도 좋아서 만들었으면 잘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사용해야 되는데 왜 만들어 놓고 왜 구박을 해?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를 만들어 놓고 자기를 지금 뭐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학대한다고 표현했는데 막 구박하듯이 괴롭히시듯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렇다는 거죠. 또 그렇다고 말 잘못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또 죄짓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워요. 지금 말을 하기도. 말만 하면은 그냥 하나님한테 대든다고 지금 막 욕을 애제키니까 말도 함부로 못 하겠고. 그래서 그냥 조심스럽게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왜 인간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내 허물을 찾고 나의 죄를 들춰내시려고 그러십니까? 자꾸 죄 때문이라고 하니까 지금 그러면은 죄 때문이라면 결국 죄가 있다고 지금 나를 지금 채찍하시는 건데 도대체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아쉬워가지고 사람처럼 자꾸 죄를 따지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같으면은 인간에게 죄가 있다 한들 하나님에게 뭐 손해 끼치는 거 있어요? 내가 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손해볼 거 있어요? 네,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인생같이 생각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냐? 물론 이것도 이제 몰라서 하는 말일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것처럼 엉키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흙으로 빚었대요. 그리고 진흙 엉기듯이 그 찰흙 막 이렇게 저렇게 찢듯이 해가지고 그렇게 엉겨가지고 그 속에다가 피부와 살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영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대요. 우리 하나님 참 인간은 특별하게 사실은 지으신 게 맞습니다. 마음 지으시고 마지막에는 영을 불어넣으셔서 결국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 참 보면 볼수록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의사들이 항상 그 인체를 해부하면서 놀라죠. 놀라고 우리들도 봐도 정말 참 놀랐고요.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빈틈없이 하나도 헛된 거 없이 그렇게 정말 오묘조묘하게 그렇게 만드셨는지 우리가 감탄을 하지요. 거기다가 그래봤자 그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 놓으신 거, 이게 진짜 백이죠. 자, 그렇게 한 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 내가 아나이다. 시작. 내가 언제까지는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들으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찬양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니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거기까지 우선 봅시다. 하나님이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서 나를 치신대요. 예,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지금 친구들 지금 돌아가면서 지금 뭐 합니까? 돌아가면서 지금 약 올리면서 지금 계속 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욥을 망하게 할 때도 그랬죠. 욥을 망하게 할 때도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쪽에서 치고 저쪽에서 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돌아가면서 지금 결국 망가뜨렸죠. 거기에 대한 증인들도 결국 친구들 동원해 가지고 여러 사람 동원해 가지고 지금 아주 공경에 처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뭐 죄 지어서 당한다면 마땅한 것이고, 그거는 죄를 안 짓고 당하면은 이해가 좀 잘 안 되고, 뭐 그래도 이래도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었을 테고 저래도 하나님 뜻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도 없어요. 뭐라고 따져도 또 다른 증거자들이 돼가지고 또 달리 말씀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무슨 변명도 안 통하고 무슨 이유도 안 돼요. 제가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3절로 9절까지가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주의 손으로 지으시고 또 학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질문은 10절부터 17절 방금 읽은 데까지인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학대하시죠? 그렇죠? 학대라는 표현이 이제 굉장히 지금 공고하게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학대하시면서도 또 마음에 뭘 하신다고요? 마음에 품으셨다. 13절 보세요. 13절.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흙덩어리로 빚고 거기다가 뼈, 힘줄, 피부, 살 만들어 놓고 거기다 영을 넣어 가지고 생명과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게 생명과 은혜래요, 그게. 그래가지고,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품는다는 말은 관심을 가진다는 얘기죠. 마치 부모가 자식을 품듯이, 지금 하나님이 어쨌든 뭔가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은, 배짱은 편하겠는데, 배짱은 편하겠는데, 내버려 두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그냥 마음에 품고 계셔요. 품고 계시면서, 품고 계시려면 그냥 좋게나 품고 계시면 되는데, 지금 고통을 받으면서 품고 있으니까, 당하는 자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내어버려 달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내어버려 달라고까지. 차라리 내버려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것도 또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아예 할 말이 없어요. 품는다는 말은 결국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나를 안 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뭐 말썽꾸러기 자식들도 보면 부모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근데 걔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예, 좀 내버려 달라고 그러죠.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겠노라고 그냥 지멋대로 살고자 하는데 부모는 나가면 뻔히 망할 줄 알고 이제 붙들고 있죠. 그런 면에서는 참 품고 있는 게 좋죠. 물론 자식 개념하고는 또 다르겠지만. 도대체 그래, 품으려면은 잘해주시면서 품어야지. 왜 학대하시면서 품으십니까? 그 말이죠. 그걸 지금 질문했어요. 질문하고. 지금 답이 나온 건 아니에요, 아직. 답은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답은 언제 나오냐면, 저 끝에 가서 나와요. 저 끝에 가서 나오는데, 자, 일단은 뭐 지금 욥의 지금 어떻게 보면 탄식이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듯이 그렇게 지금 탄식할 뿐입니다. 그래 놓고, 18절로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욥이 더 이상 이런 학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품고 학대하는 이거를 이제는 좀 놔달라고, 놔달라고. 그냥 그치고 버려두어서 잠시나마 좀 평안케 해달라고. 그러니까 놔주면은 잠시라도 뭐 어떻죠? 잠시라도 좀 평안하겠지요. 일단 거기서 벗어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라도 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호소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8절로부터 한번 교독해보죠.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땅은 어두워서 다같이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예. 참 우리 하나님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지극한 마음으로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의롭지 않다는 거 인정합니다. 다 인정해요. 다 인정해요. 하나님 옳으신 거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도 결국은 정당할 거예요. 정당할 거라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제발 좀 나를 잠시나마 어차피 하나님이 손 놓기만 하면은 내가 죽을 거라는 건 알아요. 주의 힘으로 살며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손을 놓으시면 내가 이제 꺼질 거 아니에요.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낫겠다 그 말이죠.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자기의 유일한 돌파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호소를 하는 거죠. 물론 오늘도 답은 못 드렸습니다. 답은 못 드렸는데 답을 못 드리니까 답답하죠? 여러분도 언제나 여기에 대한 답을 얻을꼬 나에게 이런 일이 오면 어떡할꼬 예, 이제 그러나 이제 이미 사실은 그 답 중에 자기가 사실 말하는 거죠. 말하는 중에 사실은 답이 있지요. 없는 건 아니죠. 예, 다 있어요. 우리가 상담자들이 자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많이 털어놔요. 이런 일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지금 도저히 어떻게 못하겠다 어쨌다 막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하는데 이렇게 한참 듣다 보면요 답이 있어요. 자기 말하는 중에 답이 있어요. 사실은 있어서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상담자, 내담자. 네, 상담자는 그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듣고 나면 거기서 자기가 한 말을 갖다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요. 상기시켜주면 자기가 답을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지금 사실은 하나님 전능자고 하나님 주권으로 지금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역사를 지금 다 진행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의로우셔요. 틀림없어요. 다만 지금 괴로울 뿐이죠. 괴로울 뿐인데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고 하는 건 지금 저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고, 사실은 좀 기다려 봐야 되고, 물론 견디기 힘들죠. 힘들지만은, 그러나 아직 결론이 안 났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결론을 다시 내실 거예요. 내시는데, 물론 욕 같은 이런 인물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 그대로 일어난다면,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이렇게 된다면, 아마 예수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다 질겁하고, 예수 믿는 건 이거 사람 잡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아마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개개인적으로는 이런 어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런 유사한 상황은 좀 맞이할 수가 있겠죠. 그런 가운데서 결국 이러한 결말을 보면서 욥의 인내란 말이 나오죠. 야고보서에 보면 욥의 인내, 그 결말을 보고 우리들에게 이제 교훈하시는 내용을 하시죠. 그러니까 욥은 인내와 그 결말을 얘기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과정은 답이 아니에요. 과정은 현상을 얘기할 뿐이에요. 얘기하고 그 결말, 인내의 결과가 바로 그렇다. 이건 사실은 욥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그 고난, 정말 애매히 당하실 고난, 어찌 보면 의인이면서 까닭 없이 당하는 그런 고난을 예표하는 그런 그림자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들을 많이 건져내시기 위한 그러한 대속적 희생의 그런 산물이죠. 그런 제물이죠. 자, 그런 걸 지금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걸 갖다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고요. 바로 그렇게 되어질 그리스도를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고,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당하려면 우리는 이렇게 당한다 할지라도 죄값이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한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죄값을 우리가 다 일일이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당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더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은혜로 다가오게 하시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러한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욥의 그 처참한 환경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인간이 불의하다는 사실, 인간은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래서 전능하신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에도 처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미 앞서가시며 다 승리해 놓으신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근심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도 담대하게 이 세상을 거스러 이겨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